자, 레위기의 총 주제는 거룩과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또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출애굽기는 성막은 무엇이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레위기는 거룩과 예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가 바로 레위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5대 제사가 있다 그랬는데 바로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6장부터 7장은 제사장의 매뉴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방법, 어떤 원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리더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8장에서는 그 제사를 리더할 제사장을 위임하고 임명하는 그런 임명식, 그래서 부족한 그 아론을 데려다가 씻기고 옷 입히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리고 9장에서는 이제 레위기의 클라이막스, 지금까지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레위기 8장, 장장 9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의 중점이 맞춰지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 9장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 공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던 그러한 역사를 말씀하고, 오늘 11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정결규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음식은 무엇을 먹어야 되고, 출산한 여인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악성 피부병, 다시 말해서 문둥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지켜야 될 것들, 또 부정한 것들로부터 보호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런 말씀의 주제로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시작.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제사법으로 너희가 이렇게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11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제사한 대로 살아야 한다. 자,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제사한 대로 너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렇게 삶의 모델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증명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론의 두 아들,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하죠?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거룩에 해당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반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참 힘든 그러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아론이 참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참 좀 이제 버거가 좀 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거기 보게 되었지만 9장에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응답의 역사인데 그 십자가로 넘어오면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론, 대제사장으로 세운 그 아론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원인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각기 향로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요, 하나님의 향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 그 향로는 하나인데 각기 가져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요,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언자예요? 몰라요, 누가 될지는. 자, 그런데 앞으로 내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 경쟁. 서로가 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보니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다른 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인 거예요. 그 불이 원래 번제단에서 그 숯을 취하여서 그 하나님의 향단에 와서 그 향을 피워야 정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불이라는 것은 번제단이 아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자기 집에서 불을 피워왔는지 어떤 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30장 7절을 보세요. 앞에 화면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0장 7절 찾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치며. 자, 거기 보니까 아론이 누가? 아론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라 그래. 근데 지금 누가 향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 원래 누가 향을 살아야 된다?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해야 돼요. 일반 제사장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두 아들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직무유기예요. 아론이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향을 살랐다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교훈을 받아야 돼. 가정에 영적 가장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등불, 다시 말해서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촛대를 누가 불을 피우고 누가 향을 피우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1세대 부모들이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적 촛대를, 영적 향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그렇게 전가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아픈 그러한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론이 슬픔과 해한과 아픔으로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찾아오셨어요. 같이 빨간색만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할렐루야. 자,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 그랬죠? 가까이 계신 하나님, 친근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이요 그 실망과 좌절과 아파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아론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9절 읽어봐요.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녹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들어갔지 않은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 아론에게 너도 그렇고 이제 셋째 넷째 아들도 죽음을 면하려면 뭐 해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거룩해라. 뭐 해라? 거룩해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해야 한다. 세상 그런 방법 가지고 하지 않고 오직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그 아픔의 그 현장을 통하여 그걸 하나님 앞에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11장 1절을 딱 들어오면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아까 9장 말씀에는요, 10장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론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11장 1절은요, 두 번째 아론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동안 계속 모세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두 아들을 이제 먼저 보내고 나서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시편을 한번 같이 볼래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그래요. 두 아들을 죽음 앞에 이제 버려두고 하나님이 불러갔고 거룩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가 아픔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피할 길도 열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편이십니다. 아멘. 아멘이 적은데? 아멘. 하나님 누구 편? 내 편.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욥도 이런 고백을 했죠.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음 분초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욥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천금같이 순금같이 나온다.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뭐 해요? 네. 기도원 원장은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나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따라서 합시다. 잠깐 근심한다. 자, 근심은 얼마? 잠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그 잠깐 근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채워 주시어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내 삶 가운데 그것만 보지 마세요. 문제만 보지 마세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통과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본인이 거룩해야 되고 거룩해야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거룩의 기본을 말했어요. 먼저 먹거리를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먹을 것을 조심하자. 조심하자. 자, 뭘 조심하자? 먹을 것. 자, 사람에게 3대 욕구가 있어요. 사람이 제일 큰 욕구가 뭐죠? 식욕, 그 다음 성욕, 그 다음 명예욕. 자, 여러분, 사람이 명예가 없어도 살아요. 뭐 성적인 것, 그런 성욕, 그걸 안 해도 살아요. 그런데 뭐는 못 살아요? 못 먹으면 못 살아요. 뭐 금식 40일 할 수 있지, 근데 못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명예도 또 성욕도 다 절제할 수 있고 없어도 살지만, 그러나 식욕만큼은 이 욕구를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제일 첫 번째 시험 받은 게 뭐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뭘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그 사단이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게 문제인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먹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때 보니까 어떤 거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뭐죠? 채소와 과일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게 뭐예요? 채소와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창세기 이제 9장으로 가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산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9장 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 이후에요? 자, 6장에, 창세기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노아 홍수. 자, 그러니까 9장은 홍수 전이다, 홍수 후다? 홍수 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뭐도 먹게 했다? 고기도 먹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채소와 과일만이 원래 식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고기도 먹게 했는데, 자, 그러면 그 고기를 어떤 것을 먹게 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제 다니게 했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던 것이 있었죠. 그렇죠? 어떤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네, 보세요. 지금 어디 들어갔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성경 앞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만나가 언제 멈췄어요? 들어간 다음 날에. 저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언제? 그렇지. 가나안 땅에 뭐 먹은 날? 가나안 땅에 농사하여서 그 소산을 먹은 날 하나님이 뭘 끊으셨다? 바로 만나를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를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염려한다, 안 한다? 자,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염려한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이요, 오늘 있어야 할 것 하나는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다 염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앞뒤 분과도 인사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자, 이 먹거리 문제. 자, 그런데 이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먼저 육지에 있는 짐승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 육지에 있는 짐승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거기 보게 되어지면 정결한 동물, 다시 말해서 여기서 소나 염소, 굽이 있고 또 굽이 갈라져 쪽발인 것, 대sek임죄다는 그러한 짐승은 바로 정결하다. 그것은 뭐 해도 된다? 따라서 합시다. 소고기는 먹어도 된다. 자, 이제 앞으로 못 먹게 참 많이 나와요. 잘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쭉 읽어봐요. 시작. 책임질하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먹지 못할 것은 낙타는 너희에게 부정하군. 사반도 토끼도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도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자, 거기 보니까 낙타 먹지 말라. 우리가 낙타는 안 먹죠, 대한민국에서는. 자, 사반, 이건 여우 같은 곳인데요. 토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뭘 먹지 말래? 자, 여러분, 지금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 자, 오늘부터 삼겹살 금지야. 큰일 났네. 자, 여러분, 아까 뭐는 먹어도 돼? 그러니까 우린 지금 뭐만 먹어야 돼, 이제? 예, 돈 많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소고기만 먹어요. 돼지는 먹지 말래. 토끼도 먹지 말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죠. 9절 시작. 물에 있는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아까 육지에 있는 동물이었고 이번엔 바다에 있는, 강에 있는 그 고기들이에요. 근데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래?
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으라. 10절 시작.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가증한 것이라.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 그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바다의 생물 중에서 비늘이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장어. 또 뭐가 없어요? 미꾸라지. 여러분, 추어탕 먹어야 안 먹어요? 장어 먹어야 안 먹어요? 먹지 말래.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장어도 못 먹고 그 좋아하는 추어탕도 못 먹어 이제. 왜? 비늘이 없는 거니까.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새를 볼까요? 13절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와 타조, 타어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 자, 됐어요. 뭐 새 종류 굉장히 많이 나와. 자, 육지에 있는 것, 또 바다에 있는 것, 공중의 새. 자, 여기 보면요, 사나운 새, 바로 뭐 독수리, 솔개 이런 것들, 또 고독한 새, 올빼미, 까마귀, 부엌이, 당아, 그리고 또 불결한 그러한 새들, 학, 황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먹으라? 먹지 말래. 근데 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 새는 먹으란 거는 안 나와. 뭐만 나와? 먹지 말라. 그럼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새. 빨리 돌려요, 머리를. 자, 그래, 메추라기. 또 성경에. 그렇지, 비둘기. 왜? 하나님께서 뭘 잡아? 비둘기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하니까 하나님도 드셨으니까 우리도 먹을 수가 있어. 자, 성경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 그런데 이제 21절부터 22절에 뭐 곤충에 대해서 나와요. 앞에 이제 화면은 없는데, 자, 곤충에 발로 뛰어다니는 것들, 이 곤충도 먹을 게 있고 못 먹겠다. 자, 메뚜기는 먹는다, 못 먹는다? 먹는다. 메뚜기 먹어본 사람? 자, 메뚜기가 맛있다. 뭐가 맛있어요?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맛있지. 지금 뭐가 그렇게 맛있어, 메뚜기가. 예. 그런데요, 이 메뚜기, 또 곤충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4가지. 땅에 있는 짐승들, 또 2번째, 물에 있는 고기들, 3번째, 하늘에 날아는 새들, 그리고 곤충들. 자, 뱀을 먹어요, 못 먹어요? 왜요? 비늘이 없어. 여러분 뭐 생사탕 뭐 좋아하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못 먹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아보세요. 화면에 안 나와요? 고린도 10장 31절 찾으면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10장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위하여 시작. 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안을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장어 먹게 됐네. 이제 추어탕도 먹을 수가 있게 되었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의 영광? 누구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째는 만지는 것. 이제 먹는 것 조심해라. 만지는 것 조심해라. 자, 다음 말씀 볼 거예요. 같이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자, 저녁까지. 거기 보면 24절에 이런 것은 이게 뭘까요? 이런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게 하냐니, 여기서 이런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말한 땅의 짐승, 또 바다의 물고기, 또 공중의 새, 곤충,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지금까지 말한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너희가 만지게 되어지면, 근데 뭘 만지면? 죽은 거 만지게 되어지면 언제까지?
저녁까지. 자,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시신을 만지거나 또 부정한 걸 만지면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먹거리를 만지고 부정한 것은 하루 만에 하나님이 부정한 것이 해결되도록,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하루 만에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던 모습을 보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우리가 만지는 것, 또 보는 것, 먹는 것 거룩히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영적으로 레위인이요 영적으로 제사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날지어다 나올지어다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해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맨 자들이고 너희가 스스로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도 따로 나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또 만지지 말아야 될 것, 혹시라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주초 문제, 다시 말해서 자, 술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얘야 또 얘는. 네. 자 투표해보자 한번. 자, 절 봐봐. 나 봐봐. 자, 술을 먹는데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빨리 들어. 번쩍 들어. 자, 내려. 술은 마시면 안 된다는 사람 손 들어봐. 뭐야? 그럼 안 든 사람은 뭐야? 그때 달라요? 성경에 청년들이 요즘 혼동하고 유혹을 많이 받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소리는 안 했다. 여러분, 성경에 소주를 마시지 말며 독주를 마시지 말라, 성경에 소주가 나와요. 자, 그런데 나시린의 구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시린,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시린이다. 나는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시린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산다. 사세요. 마셔도 좋고 뭐 담배를 피워도 좋고 그렇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술 먹고 담배 피운다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한예수교장 헌법에 금지되어 있고 성경에도 먹지 말라 그랬고, 특별히 나시린들은 독주와 소주를 마시지 말지요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영적인 나시린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자, 그렇다 오늘 아까 손 들은 사람들 또 뭐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술은 차차 끊으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술 먹는다고 해서 막 정죄하는 건 없어요. 저 정죄 안 해요. 와인도 마시세요. 괜찮아요. 근데 따라서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의 영광? 자, 내가 술 먹고 취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 먹으세요. 마음대로 해도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삶을 살라. 자, 성경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보세요. 그런즉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약속이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깨끗게 합시다. 시온아, 너 술 안 마시지? 정말이야? 눈이 동그래졌어요 지금. 강도희 집사님, 수원이 수원이란다. 옆에 있는 수원이가 시온이가 술 안 마신대. 믿어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원아, 술 마시니? 아니요. 백원사님, 수원이 술 안 마시는 거 믿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 키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 더 봐야 돼요.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깨끗함, 주님의 깨끗함 같이 나도 어떻게 한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래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소망, 그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뭐하라? 스스로 깨끗하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빨간색만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거기 보니까 모든 행실이 중요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왜?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하나님이 각 사람의 뭐로 심판한대요? 행위대로. 네가 먹고 싶을 때 다 먹어, 마실 때 다 먹어.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말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설 것인데 그때에 그 사람의 뭐대로, 행위대로. 하나님께는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록, 또 하나는 행위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생명록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행위록에 그 사람의 행동이 나와요. 자, 내 행동이 언제 어떻게 다 컴퓨터처럼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 너 몇 날 며칠 날 뭐 했지? 그러면요, 자,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뭐 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좀 길지만 읽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레위기 11장 결론의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너희가 길짐승과 또 지금까지 말한 그러한 동물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더럽힘을 입지 말라. 왜냐? 그 이유가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는데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냈는데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47절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뭐하라? 분별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레위기의 총 주제가 뭐라 그랬죠? 거룩과 예배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뭘 보는지, 뭘 만지는지, 뭘 마시는지, 뭘 먹는지 이것에서 너희가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라.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시간을 계산하니 하루에 24시간 7을 곱하면 몇이 나오죠? 네, 미안해요. 너무 어려운 산수를 드려서. 자, 24 곱하기 7 하면 뭐가 나올까요? 168시간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뭐 2시간 예배 드린다고 칩시다.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린다고 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166시간을 세상에 살아. 2시간만 하나님 앞에 살아. 예배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166시간의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깁니까? 세상에서 집니까? 오늘 내가 굉장히 위험한 질문을 많이 하네. 아슬아슬한 질문을. 자,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이깁니까? 집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자, 주님 말씀했어요. 뭐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주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 내가 더불어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면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66대 2 아니면 167대 1 그럴지라도 여러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성령이 오시옵소서.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새겨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 모든 삶 가운데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부제일교회 공동체 한 영혼 붙들어 주시어서 주여 험한 세상, 하나님의 우리가 166대 2, 167대 1의 삶을 살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말씀했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할렐루야 간증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감사오며 오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